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제목입니다. 준비하세요. 아멘. 네, 그 말씀이 어디냐면 이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이 말씀 그대로 해서 말씀의 제목을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했습니다. 오늘 한번 먼저 본문을 보면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한번 펴보세요. 24장 3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인데, 44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는데 무엇을 준비하라고 그러는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5절부터 쭉 같이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3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이제 믿음에 대한 내용을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지녀야 될 믿음의 내용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25장에 대한 서론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날 날, 때와 시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 반드시 만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35절에서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36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과 그 시는 때는 아무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단지 따라서 때와 시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37절부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인자의 임함도 갑자기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지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이거 죽으면 끝나지, 이런 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36절 말씀에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40절 4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밭에 있는데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 버린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도록 심판 때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도대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알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42절에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정신만 차릴 것이 아니라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열심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내용,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이제 전반부로 갔더니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24장 3절부터 여러 가지 이제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3절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쭉 3절부터 내려가다 4절, 5절, 10절, 11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성도가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구원 얻을 때까지 끝까지 견뎌낼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주 안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주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심판, 죽음이든 주님의 공중재림이든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그것이 끝까지 견디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기다 손을 껴놓으시고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끝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에 봤더니 14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이에요. 먼저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부터 또 성경 봐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끝까지 견디는 자, 그랬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데 끝까지 견딘다는 게 뭔가 봅시다. 우리 인생의 끝을, 일반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인간의 끝을 얘기하죠. 그래서 임종했다라는 것, 끝까지 종자입니다.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러니까 끝까지 견딘다라는 것은 주 안에서 죽어야 그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고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심판 때 앞에 섰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심판 때까지 주 안에서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주 안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라는 겁니다. 주 안에 있다라는 게 뭐예요? 인천 주 안에 사는 것을 주 안에 있다고 그러나요? 그건 아니죠. 주 안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여기 본문에 13절에 주 안에서 죽었다라는 표현인데, 주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봤더니 12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인내가 나오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아까 오전 예배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에서 계명이란 무엇이다 그랬어요.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역시 이제 5월 25일 며칠 안 남아서 진짜 막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요. 요한일서 3장 23절 5월 25일은 무슨 날이냐면 오늘 주의하시는 김준수 집사님이 결혼식입니다. 그걸 꼭 여러분도 기억하시고요. 자, 요한일서 3장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라는 거죠. 결국은 성경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계명이에요. 전부 다 계명 요약하면 결국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나와 있죠. 예수님에 대한 거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성경 하나님의 계명이라니까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 다시 가보세요. 계명은 예수 믿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 준수 집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죠. 자,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의 인내, 끝까지 참고 견뎌야 돼. 죽을 때까지. 그 인내가 뭔가 봤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것. 다시 강조한 하나님의 계명인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원래 해석은 하나님의 계명, 즉 예수에 대한 믿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 전체 요약은 예수 믿으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결국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키는 것, 그게 주 안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때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 어떤 모습으로 심판받을 것 같아요? 그냥 맷돌 갈다가 정신없이 세상 일을 하다가, 시집 가고 장가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 심판이 왔을 때, 그냥 맷돌 갈다가 정신없이 세상 일을 하다가 시집 가고 장가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 심판이 왔을 때,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 뭐요? 내가 주님 만날 때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든 주님 만날 때든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될 거 예수에 대한 믿음 지키는 거예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즉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 이것이 인내이고 이것이 주 안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죽게 되죠. 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래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좀 육신적으로 좀 위로받고 편해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라니까요. 여러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세월 갈수록 겉사람은 후패해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속사람의 믿음은 더 새로워져야 돼요. 세월 갈수록 막 고집만 더 세지고 막 열기만 막 더 나갖고 그러지 마시고요. 시간이 갈수록 나는 점점 죽어가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막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살다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조용히 우리의 호흡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 믿는 믿음, 그래야 진정한 안식, 영생. 그래서 본문의 말씀해 보십시오. 12절에서 13절에서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록하라는 거죠. 뭐 잃어버릴까 봐 기록하라 그 뜻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후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주 안에서 죽어야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돈 없다고, 좀 가진 거 없다고, 좀 배움이 없다고 뭐 절망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예수 안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인내처럼 12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에 대한 계명,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건데 13절에 예수 안에 죽게 되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면 성령이 이루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뭐예요?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수고, 안식이라는 거죠. 평안, 안식, 쉼, 이거입니다. 원래는 안식일이라는 것이 그 쉼이라고 하는 거,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쉼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 믿다가 죽게 되면은 그 죽음이야말로 안식이 돼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진짜 쉼이 돼요. 그러나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그거는 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죽고자 하나 죽음이 저희를 피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서 날마다 증거되어야 될 말씀은 이거예요. 반복되고 뭐하고 간에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 하여금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잖아요. 오늘 오전 말씀도요, 그리스도인의 심장, the heart of Christianity.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심장이 뭐예요? 내 육신의 심장은 여기 왼쪽에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심장이 뭐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이 내 심장에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뭐 세상에 나가면요, 종교란에 있어요. 기독교냐 불교냐 이런 거 쓸 때 여러분 교회 다니면 여러분 그냥 기독교, 뭔가 좀 호감이 있으면 기독교, 불교가 좀 좋은 것 같아 불교, 나는 사실 무교, 이렇게 거기에 쓸 때요, 진짜 기독교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독교의 심장이 있어야 기독교예요. 예수 믿는 믿음 있어야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 믿음 끝까지 간직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다시 가보세요. 24장,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4장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어야 예수 안에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 문제 해결돼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선교사가 선교를 한 다음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에서 요하네스크라고 하는 그 수도는요, 영국보다 더 화려하게 지어놨다고 그래요. 나도 안 가봤어요. 또 한번 가보고 또 가고 싶어요. 또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언제 가보셨어요? 그런데 아니 가고 싶은 게 또 가고 싶다고.
뭐 오후에 졸리니까 좀 어떻게 해서 이분들을 잠을 깨울까? 수박 한 통에 5,000원이에요? 두 통엔? 와, 개버린. 아이, 5월 25일 너무 잘. 수박 한 통에 얼마? 5,000원. 수박 두 통엔 개버린. 그래, 두 통엔 개버린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잠 깼죠? 자,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본문에 아프리카 그 요한네스크 말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죠? 갑자기 요즘에 이름 생각 안 나가지고 만델라. 오늘 5월 25일 너무 이제 그만해. 갈게 하여튼. 만델라. 참. 만델라 그 흑인인데 그 인권 운동하잖아요. 그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노벨 평화상도 타시고 이제 이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분도 영국 사람들이 하도 식민지 중에서 고생을 시키니까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분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영국 사람들을 향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빨리 떠나라. 단 예수는 놓고 가라. 그 얘기했어요. 예수는 놓고 니들 식민지 그만하고 니들 가 이제 이거죠. 간디도 똑같은 말 했잖아요. 인도에서 하도 영국 사람들이 이제 식민지, 그래도 영국이나 이런 나라는 식민지 하면서도 그렇게 일본처럼 그렇게 안 시켰어요. 일본 사람들 엄청났잖아요. 근데 하여튼 영국은 인도에서 떠나라. 그 대신 예수는 놓고 가라 할 만큼. 왜냐하면 이게 아프리카 지역이나 인도 지역에서 예수 복음을 받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평화 있고 예수 안에 감사 있고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신뢰, 사람들과의 믿음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신뢰가 있고 뭐 이런. 아프리카의 그 노래 중에서 그 우쿠툴라 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것도 오늘 참 예수 안에 기쁨, 흑인들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찬송이 있고 예수 안에 평화 있고 예수 안에 신뢰가 있고 뭐 예수 안에 승리가 있고 뭐 이게 예수 안에 승리. 아프리카 말로는 우군 코바 그런 이 승리 박승리가 준수하고 또 결혼. 예수 안에 승리. 오바요. 우구툴라. 그래. 오늘 제가 아까 시온 찬양대 얘기했잖아요. 목양실 바로 옆에서 시온 찬양대 우리 남자들만 모여서 찬양하고 아프리카 악기 같은 거 우리 권호선 집사님이 이렇게 구해 오셨는지 막 치고 하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또 한 달 또 찬양대 쉬니까 막 안타까울 정도. 그래서 오늘 시온 찬양 임마누엘 찬양대 하고 바로 시온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아프리카 찬양을 하는데 너무 화음도 잘 먹고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문득 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아멘. 예수는 우리의 평화가 되시고 예수는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예수는 우리의 신뢰가 되시고 예수는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저 노래 한번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한 달 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이 찬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아프리카 찬양 한번 들어볼래요? 자세히 들어보면 저거 밑에 자막으로 나오니까 볼 수 있거든요. 한번 틀어주시고요. 제가 오늘 시온 찬양대 은혜 받아가지고 저 음악을 한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음악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들이 말씀을 깨닫고 부르는 노래예요. 소리도 좀 켜줘야지. 에이.
아프리카는 처음에 저렇게 말이 안 나오다가 나중에 또 나오게 되죠. 에이 참. 우구툴라 평화라고 하는 거, 뭐 이거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정말 다시 그 우구툴라 그거 한번 그 자막이라도 좀 써주세요. 우구툴라는 평화, 예수 안에 평화가 있고요. 그렇죠? 사람들 막 이 나라가 혼란하고 막 저기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은 뭐 국민의힘이 이 나라를 평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이 나라를 평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무슨 혁신당이 이 나라를 평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 들어가면 이 나라에 진정한 평화가 들어와요. 아멘. 예수 안에 구원이 있어요. 아멘.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어요. 그래요. 예수 믿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알고 찬양할 줄 알아요. 가정에서 살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실은 두 부부의 마음속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떡 한 조각에도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감사가 돼요. 내가 이렇게 숨 쉴 수 있다는 것도 감사가 돼요. 예수 믿는 믿음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진짜 예수 믿어야 이 사기꾼들이 판을 못 쳐요. 예수 안에 신뢰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직한 신뢰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사기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거짓말하고 막 나중에는 막 장로도 아유 목사님 사업하다 보니까 장로의 직분이 필요한데 저 안 주실래요?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랬더니 다른 교회 가갖고 장로 됐다고. 그래서 내가 총회도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이름도 안 올라왔더라고. 가짜예요 그거. 그 예수 믿는 믿음 없으니까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시 문자 지우지 마시고.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신뢰. 뭡니까? 예수 안에 콜라가 아니고 우구콜라. 신뢰. 방송실 아직도 안 켜져요 소리?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 우구코바, 우근코바, 승리. 빨리 그 소리 빨리 해. 예수 믿어야 예수 안에서 마귀로부터 싸워서 죄악과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한번 가보세요. 준비됐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 가질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라고 그랬는데, 이 견디지 못하게 될 환경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10절 말씀에서 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는 실족이 나와요. 무엇 때문에 실족하는가? 실족하게 된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무엇 때문에 실족하는가 봤더니 4절 5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미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5절에서도 내 입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이 나와요. 미혹받는 환경 속에서도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끝까지 견디는 성도의 모습이 있죠. 여기 이 5절 말씀에 많은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지가 구세주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게 누군가 봤더니 11절에 나와 있죠. 미혹하는 사람을 11절에서는 뭘로 바꿨습니까? 거짓 선지자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이런 것들 나타나가지고 내가 성령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예수야, 이런 메드 인 코리아, 한국에서 만든 예수만 해도 70명이 넘어요. 지가 예수래요. 문선명이나 이재록이나 이만희 이런 것들 다 지가 뭐 예수네 성령이네 그런 짓 하다가 다 멸망하고,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미혹입니다. 그 이단에 넘어가가지고, 좋다고 이단에 넘어가가지고 돈 잃고 몸 잃고 가족 잃어버리고 망해버리잖아요. 주님 만날 때 이런 별 희한한 이단들이 와서 나를 괴롭히고 뭐 유혹을 해도 미혹이라는 것은 그럴듯하게 진짜같이, 가짜가 진짜 같은 거,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아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거짓 선지자한테 미혹당하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신앙 잃어버리지 않도록 거짓 선지자 이거 조심하세요. 이제 방송실 그만 떠들어요. 안 되면 그냥 놔주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되면 떠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어이 참. 이도훈 목사님 이거 계속 했는데도 그렇게 어려운 작업 아닌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받은 건데 그냥 계속 떠들어요 그럼. 자, 우리 베드로후서, 히브리서 야고 베드로후서 보세요. 빨리 우리 떠들거나 말거나 우리는 갈 길 가는 베드로후서 이 17절 그랬죠?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후서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여기 미혹 나오죠?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여기 미혹, 이렇게 미혹하는 이 것들이 누구누구가 있는지, 그렇죠? 그 미혹, 나를, 그러니까 거짓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이 단을 만든 거예요. 다 갖다가 끝에만 다르게 해가지고 이 단이 되어서 내 신앙을 빼앗는 거. 그게 바로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미혹에 이끌려서 우리 굳센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무법한 자로 표현되고 있는 이단들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지 베드로후서 전반부에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두 가지 사람입니다. 2장 1절에서 2장 1절,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해서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거짓 선지자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들 중에 거짓 선생들이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 이렇게 얘기했죠. 이단입니다 이거. 이단을 보니까 이단을 끌어들이는데 이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면은 2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이단은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으면서 그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2절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나오죠.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 첫 번째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거짓, 여기 2장 1절의 거짓 선지자 특징은 뭐냐면 일단은 그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교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지어내요. 2장 3절에 이로써 탐심을 가지고 말씀을 지어냅니다. 말씀을 왜곡해요. 살짝 바꿔서 왜곡합니다. 그 왜곡하는 이유가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심. 그래서 그 탐심은 뭐냐면 그 이단의 교주가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의 탐심을 3절에서 뭐라고 바꿨습니까?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어떤 자기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보세요.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제대로 공부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무식해가지고 무슨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이만희 같은 사람도 있고 이재력이 이렇도요. 별로 어디서 이상한 데 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간판만 걸어놨지 그거 뭡니까? 결국은 어디서 말씀을 듣긴 들어갔고 이 문선명이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탐심 이용해가지고 성도를 아주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왜곡해서 이용해서 성도의 재산을 뺏기도 하고 인격을 갖다가 이 가스라이팅 해갖고 인격적으로 빼앗아갖고 자기한테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또 성적으로 착취도 하고 이단이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선명이 아기만 해도 19명인가 되잖아요. 아이만 해도. 뭐 이제 놀라고 그래. 놀랄 것도 아니고. 원래 그래요.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그게 뭐예요? 탐심이에요. 돈에 대한 탐심, 뭐 성에 대한 탐심, 뭐 자기 이득을 위해서 말씀을 지어낸다. 여기 2장 3절에 말씀을 지어내는 이단. 이 이단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지어가지고 자기가 예수의 자리에, 예수님 자리에 딱 올라가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러고 이거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죽을 때까지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이단으로부터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단이요, 2장 2절에 이단을 가만히 끌어야 된다. 이단이 이렇게 이단의 교주가 자기가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지어내 가지고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의 탐심이나 이득을 취해 가지고 성도들을 망하게 하는 이단, 이거 이단도 있어요.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이단도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는 바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 한 거짓 선지자 얘기 나오죠. 그러면 또 다른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2장 1절에 그러나로 연결됐기 때문에 1장으로 가야 돼요. 1장 20절 말씀에서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을 하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면 베드로후서 3장에 가보세요.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단의 특징은 3장 16절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이라는 거, 그럴듯한 것으로 유혹해서 내 신앙을 빼앗는 거, 이거로부터 실족 넘어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끝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단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아예 대놓고 이단이에요. 아예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것들을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막 이래요. 허경영이 같은 거 아세요? 허경영 아세요? 허경영 몰라요? 국가혁명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허경영이 지금 구속 아직 됐나요? 아직 안 돼서 조금 있으면 될 거예요. 그 구속인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신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신인이래요. 그거는 국가적으로 자기는 신이면서 인간이다. 거기에 또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우유 한 3,000원짜리 한 병에 자기 이름 써가지고 5만 원, 10만 원씩 받아 처먹어요. 그리고 그거 먹으면 내 이름을 쓰면 자기 기가 내 눈을 봐, 내 눈을 똑바로 봐, 내 눈을 봐 해가지고 그거 마시면 병 낫는다고 해가지고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허경영이 그리고 한번 가서 강의 들으려면 10만 원씩 내요. 하늘궁이라고 자기가 문선명이처럼 문선명이 궁전도 있잖아요. 지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내가 신인이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늘궁이라고 그것도 지어놓고요. 거기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자기가 이제 병든 사람 살린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 입에 담지도 못할 이런 이단들이 결국은 다 막 돈 잃고 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허경영도 얼마 안 남았어요. JMS 같은 경우도 지금 들어가 있고. 근데 그런 것들도 이단이지만 오늘 여러분 정말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식해서 성경을 억지로 하나님 앞에 억지로 무식하게 풀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성경을 그냥 그럴듯하게 설교해가지고 성도의 신앙을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숨어있는 이단이 있어요. 간판은 똑같이 대한եկ수 장로에 다 붙여놔요. 그래서 목사의 출신을 여러분 제대로 봐야 돼요. 제대로 이것이 공부한 사람인지 이 교단이 제대로 돼 있는 교단인지.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해석 자기는 특별한 의도는 없어.
뭐 성도를 통해서 뭘 빼앗고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의도는 없는데 어쨌든 무식해서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16절에 무식한 자들이 3장 16절 동영상은 안 띄워도 조금 금방금방 띄워주니까 좋잖아요. 그래요. 성경 알기 어려운 것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일단은 무식하니까 성경을 지 마음대로 엉터리로 방터리로 풀어가지고 성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요리를 하고 반찬을 할 때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애기들은 몰라요. 그냥 적당히 해서 먹이는 거예요. 막 MSG 팍팍 넣거나 말거나 막 이렇게 해서 그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요,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아무 교회나 가가지고 아유 이 교회 아니면 딴 교회 가지. 아유 정신 좀 차리세요. 쭈뿐교회 같은 교회 없어. 그거 알면 돼. 아멘 세게 하면 내가 빨리 끝내줄게. 이제 틀어서 늦었어. 이제 해봐야 뭐해. 다 끝날 때 돼갖고 성도들 들리지도 않아. 우리 쭈뿐교회는 시간 좀 내면 안 늘어버려. 그래 여러분 이단이 뭐예요? 이 거짓 선지자 있잖아요.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좀 제발. 그래서 교회 막 우리 근방에 있는 교회 중에서도 제가 이름 되면 금방 알잖아요. 막 빚을 잔뜩 있으니까 어떻게 교회는 지어놓고 돈이 없으니 헌금 없으니까 어떻게 하니까 헌금을 할 때 막 내가 기도해보는 거 하고 막 성경 막 자기가 계시 다 받았어. 그래갖고 병 고친다고 금요일마다 모아가지고 막 대형 트럭 갖다 트럭이 아니라 대형 버스 갖다 해가지고 막 병 고쳐준다고 해갖고 아니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습니까? 병 고치려고 예수 믿어요?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병 고친다고 해요. 그래 이단에서 나와서 또 이단으로 가버렸어. 대놓고 이단에서 아예 아닌 게 죽었네. 나 나올 거야. 나왔대. 그리고 어디 갔더니 그 다음에 더 센 이단 또 만나버린 거예요. 이거는 이단 같지 않으면서 이단. 특별한 의도는 없는데 무식해가지고 대학 학위도 없으면서 막 학위 있다고 막 대학 박사 무슨 박사 뭐 DRD, DDD, 딘띵띵 빵빵빵 해갖고 그 엘리베이터 써놨다가 동네에서 난리 나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여러분 제가요 어떤 뭐 다른 교회 나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기 성경 베드로후서 당시에 그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단 아닌데 의도는 없는데 무식해가지고 성경을 지 맘대로 억지로 풀다가 베드로후서 3장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이 뭡니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가 언젠가도 그랬죠. 성경은 해석하다가 해석할 수 없을 때는 해석할 수 없으면 그대로 놔두세요. 거기다 사감을 집어넣어갖고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성도 망하게 하지 말고 목회자의 양심이 있어야 돼. 어떻게든지 이 영혼을 천국 가도록 구원받도록 만들어야지. 거기에서 무슨 쇼하고 다닙니까? 막 여러 번 해갖고 사람 모아놓고 쇼하갖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막 욕을 해도 할렐루야 하잖아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된 거야. 욕을 해도 할렐루야래. 너무너무 좀 어떤 때는 울분이 앞으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욕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목사라는 타이틀 달고 뭐 목사는 정치인도 아니에요. 막 그래 이래 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돼? 그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단. 아주 대놓고 따라합시다. 대놓고 이단만 이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대놓고 이단 말고 그냥 똑같아 교회에. 근데 성경을 지 마음대로 풀어가지고 그럴듯하게 풀어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성도한테 거짓말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요 아니에요. 그런데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아멘? 오늘은요 끝까지 견뎌요. 마태복음 24장 그거 보세요. 24장 11절 12절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13절 읽는데 제가 11절 12절 읽고 13절은 같이 읽는데 소리가 괜찮으면 여기서 끝나는 거고
자, 정말 조심해야 돼요. 11절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는 대놓고 이단뿐만 아니라 의도는 없어도 무식한 목회자라고, 거짓 목회 선지자도 아니죠. 무식한 목회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학문적으로 세상에서 공부 많이 했다고 유식하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풀으려면, 해석을 하려면 성경 해석학적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문맥과 사맥과 영맥의 입체적인 조명 속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정확한 신학적 의도를 파악해야지요. 뭐 아무 교회나 다녀갖고 지 마음의 위로나 받고 평안 얻으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런데 미혹당하지 마세요.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한둘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미혹해요. 그럴 때 10절에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도 식어져요. 이제는 예수에 대한 사랑보다는 어떤 이상한 교주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어버려요. 13절 준비됐죠?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사랑하는 주품교회 성도들,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 듣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 안에서 죽은 자, 주 안에서 주님 만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 육신을 우리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